4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휘었으며 땅에 뒷걸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맹칭으로 산들을 강칭으로 작은 산들을 따라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멘. 시대적인 역사 그 중에 이 12절로 26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성. 1절로 8절은 사제의 소식,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한 심판날의 역사, 1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은 재림에 관한 아름다운 소식이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는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12절로 26절이에요. 그 다음에 27절로 31절은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는 세임을 받아야 된다. 내용이죠. 강한 자로 재림하실 때는 강한 자로 임한다고 하셨죠. 이렇게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신이시요 무서불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능력을 받아서 역사하다가 또 그 중에 은혜 시대는 세계적인 복음운동,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이 복된 사명이죠. 그 중에 이 12절로 26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완전 역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 역사를 받아서 1260일 예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럼 이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12절에 보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뒷걸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큰 저울 자원저울을 가지고 산들을 따라 보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리고 또 15절에서는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뒷걸 같으며 그랬잖아요. 열방, 오늘날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힘센 나라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힘센 나라들도 있고 아주 참 어려운 나라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세계를 불살라 버릴 수 있는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세계의 강대 국가들, 하나님 앞에서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여러분, 그래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다는 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성리생활 할 수 있다. 이런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통에 한 방울 물 그거 참 너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생들을 볼 때도 2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대국, 열방 중에 강한 나라도 있지만은 사람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정말 그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죠. 얼마나 사람의 차별이 많습니까? 차별 없이 다 같이 공평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는 공산주의가요, 공산당들이 실상은 차별이 더 심해요. 훨씬 더 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들보다도. 그러나 저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같은 인생들, 참 메뚜기 같은 인생들 제철 한철 만났다고 발짝발짝 뛰면서 큰 소리 치고 이제 겁 없이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불쌍하고, 잠깐 후면 호흡이 끊어지고 이제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불못, 형벌 딱 나눠지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지금 당장에 천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악을 행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먹고 마시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은 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참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것을 알면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정말 양심적으로 살고 그럴 낀데, 참 내세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무신론자로 살다 보니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유물론 진화론에 의해서 짐승 한 마리의 생명이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의 생명이나 우리 사람의 생명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적과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은 쳐서 멸해야 되는데 마치 나무 한 그루 잘라버리고 풀 한 포기 베버리고 짐승 한 마리 잡아버리는 거 똑같이 조금 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람의 생명들을 처단하는 이러한 악한 시대, 이렇게 참 강한 사람, 큰 사람, 위대한 사람, 권세가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처럼 만났다고 열심으로 살지만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메뚜기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 하루살이에 불과하고 좀과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죠.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값없이 공로 없이 그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가 상급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복을 누리게 될 이 믿음의 생활,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강대국들도 보면은 한 통의 물에 불과하고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메뚜기 같은 인생. 여러분, 메뚜기가 어떻습니까? 배 농사 그거 지어보면은 메뚜기가 벌쩍벌쩍 뛰어다니면서 배 그거 잎사귀 갉아먹고 살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은 배를 쭉 한쪽으로 배 가지고 구석에 조금 남으면 그리 메뚜기들이 그리 전부 다 몰려가 가지고 거기다 팔짝팔짝 뛰다가 마지막 뱃단을 싹 베서 잎이 놓으면은 흩어져 살다가 쓰리가 한번 내리면은 부들부들 떨다가 그만 죽어지는 메뚜기들. 우리 인생들은 메뚜기는 그래도 죽으면은 지옥은 안 가지요. 우리 인생들은 참 짐승마도 못하다는 것이 말이죠. 사람의 도덕적인 행동도 참 짐승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는 아니하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얼마나 사람이 참 잘못되게 되면은 사람이 잘못되면은 참으로 불행하죠. 예.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그저 참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예수 없는 인생, 마귀로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모으고 쌓아놓고 채워놓고 살아도 참된 만족은 없어요. 물론 다소 편안한 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참된 평안은 우리 예수님 나라 가야만이 참된 평안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메뚜기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그 24절 이하에서 쭉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말씀을 거기 쭉 말씀을 하셨어요. 22절부터네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늘의 별들과 땅 위의 모든 만물들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어떤 무엇에 비기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었다. 하늘의 모든 별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것들이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핑핑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우주, 이러한 별들, 우리 사람의 그 인체 구조를 보면 얼마나 정밀하고 우리 눈 하나만 봐도요. 척 보면은 크기, 거리, 뭐 이런 거 뭐다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요즘은 이러한 이제 창조주의 그 능력을 창조주의 능력에 도전하는 이러한 시대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려서 창조주의 그 지위에 오르려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또 복제 인간을 만들고 모든 면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말 창조주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세상,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제약이 하늘에 사무쳐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시대가 온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들에게는 셈을 주셔야 되는데, 셈을 받아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셈을 받을 종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으로서 이제 셈을 주셔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그것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셈을 주시는 데는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셈이 뭐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셈을 받을 종들의 환경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그런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 그러한 입장의 그 세월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은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참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정,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의 사정과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신불신간의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생명책과 심판책에 다 기록했다가 그대로 심판을 내리시고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화를 내릴 자에게 화를 내리실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을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나의 사정 하나도 숨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선악간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참으로 우리의 행위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죄악을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그 범죄한 인생이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그에 따른 다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사함을 받습니까? 그런 일은 반드시 법의 판결을 받아서 죄값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회개할 때에 그런 죄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다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안아주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 참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우리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사람 앞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면은 상 받을 일을 한다면은 사람에게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그 사람의 상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만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심령으로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도 원망할 것 없잖아요. 오히려 알아줄까 두려워요. 우리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되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나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심령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해야 된다는 그런 심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야 돼요. 나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 49장에 있습니까? 43장입니까? 공연히 무익히 허수고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낙심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참으로 낙심될 때가 와도 소망 가운데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런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아무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시면은 그런 시련의 과정이 스무스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어떤 시련이 와도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이 시련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학교생활 하면서도 시험을 한 번씩 치면은 한 학년씩 진급하고 또 이제 학교가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직장에서 진급 시험을 통해서 진급을 하고 시험이 잘 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열심으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오면은 이 참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그걸 통해서 내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 그리 생각하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80억 인류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입니까?
그리하면은 시험 새로 쳐야 돼요. 새로 시험 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부족을 깨우쳐 주시렵니까? 나의 부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또 깨우쳐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면은 욥의 시련, 욥처럼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 그런 것은 하나님 더 큰 이제 그릇으로 쓰시려고 이런 시련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의 잘못을 통해서 오는 시련이든지 또 더 큰 하나님 그릇으로 사명대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군대를 검열하기 위해서 오는 시련이든지 어쨌든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될 때에 이제 참으로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원통한 것은 내 사정은 숨기지고 하나님 앞에 수레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되어도 우리가 이런 사정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을 받을 수가 없고 모든 선악간에 또 하나님께 우리의 원통함을 절대로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억울한 사정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원통한 일을 당한 이 모든 것을 신원해 주는 원수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사명대로 쓰시려고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 그러니 조금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없이 오직 감사함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다음 거기 30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볼까요? 28절부터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새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26절까지 쭉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28절로 29절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위대하신 조물주 하나님 바라보는 야곱은 아무리 딱한 사정과 원통한 일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의 원한을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이 피곤이 없으신 것 같이 피곤한 종에게 능력과 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명철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피곤이 없는 그런 새 힘을 주시겠다. 그럼 이 새 힘이 뭐냐? 이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은혜 시대에 은사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세임받는 인격이 돼야 됩니다. 은혜 시대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은사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 은사는 예수 믿는 적시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 감동을 받으면은 이제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은사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 그것도 대단하죠, 여러분. 그 은사들 중에 예언,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제일 먼저 지식과 지혜의 은사. 뭐니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그걸 바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 방언, 통역, 뭐 여러 가지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병 고치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그런 은사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표적이 나타나야 되겠는데, 예수님 당시는 표적과 지식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능으로 표적과 증거가 나타났지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 그때 그런 예수님 표적 증거를 나타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정인으로서, 충성된 정인으로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귀신 들려 미쳤다고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한테 귀신 들려 미쳤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그랬잖아요. 연병 같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연병 같은 연병이 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증거하면서 표적과 증거를 행할 때에 그렇게 모두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친 데는 열심히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나타나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그와 같이 또 표적과 증거,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건세의 역사 능력이 참 나타나면 얼마나 교회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표적과 증거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그보다 은사로서 병 고치는 은사, 이러한 것보다도 더 완전한 역사가 세임으로 오게 된다. 이 세임은 그럼 어떤 역사이냐? 세임은 완전한 인격이에요. 완전한 인격. 완전한 인격이라는 것은 세임을 받으면은 제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숨을 쉬지 못해서 죽지 않습니까? 세임이 오면은 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임을 공급해서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때에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세임이 오면은 우리 몸이 완전 개조를 받잖아요. 세임이 오는 것은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함으로 새 힘이 오는 거지요. 죄가를 떠난 자, 우리 몸의 죄까지 싹 하나님이 죄 주시니 몸의 질병이나 모든 이런 것이 싹 떠나게 되고 완전 개조를 받아서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이러한 완전 개조받은 이러한 인격으로서 참으로 능력을 행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세임받은 종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말세 사명자로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 세임받은 종이 되면은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고 권세 중에도 철장의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 철장 권세는 이기는 자와 내 말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철장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질그릇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세임받은 종은 철장 권세를 받고 대적을 증인의 권세로 쳐서 멸하는 권세의 역사, 완전한 인격, 완전한 영감, 완전 영감이 오게 되죠. 그러면 이 완전 영감하면은 엘리사 때에 아람과의 전쟁할 때 아람 왕이 막 군대를 어디로 보내고 이런 것들 딱딱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방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니까 아람 왕이 아이고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때 왕이여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상에서 눕고 일어난 거 다 아나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완전 역사 못 받아도 그런 영감 그런 인격. 그런데 이 세임받은 인격은 물론 몸에 세임이 오기 때문에 몸에 피곤도 없겠지만은 영적으로도 완전 영감 완전 지혜를 받아가지고 엘리사보다도 더 사울이 삼청천에 올라가서 싹 본 것처럼 더 영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신을 받아서 완전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역사이다. 여기 이 새 힘을 받으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새 힘은 완전 인격. 이제 오늘날까지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출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헐거로 돌아갔지만은 이제 세임 받은 종은 1260일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변화 성천하게 되는 역사이다. 그래도 이 세임 받은 종의 역사가 인류 6000년 이후에 최고의 인격이다. 최고의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이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해서 은혜 시대 순교자들도 참 상 받을 일 많이 해서 귀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임받은 종으로서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14만 4천을 일으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일으켜서 새 시대 갈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새 시대를 인도하는 이 사명자의 복이야말로 참으로 최고의 영광,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시대의 순교자들도 일 많이 하고 결국 몸이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죽지 않고 변화 성천한다는 것, 또 건세 중에서도 자녀 건세보다도 철장의 건세를 받아서 대적을 치면서
해산물같이 짓밟아 버리면서 나가는 이 건세받은 종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잘 통과한 자들에게 이런 새 힘을 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명자로 쓰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은사를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복음운동할 때 쓰임을 받는 종들도 얼마나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들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종들을 통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심령소생과 생활의 행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과 교회, 참으로 영광이죠. 그러나 세임받은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와 교회, 세임받은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학자의 학자 길을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시 연할 수 있죠. 그를 통해서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철장건세 받은 종들을 세워가지고 마지막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하는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새 힘을 주신다. 그런데 이러한 새 힘을 받는 것은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또 쳐다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나 또 수시로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항상 주님을 앙망하면서 새 힘 받기를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명자,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이 오고 은혜가 오고 능력이 와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사명자가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의 생활, 항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세상 생활이 좀 윤택해지도록 살아볼까. 그거로서 머리에 가득 마음에 채워져 있을 터인데, 우리 새 힘 받아서 사명 감당할 종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마음에 가득이 채워져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로서 살다가 새 힘 받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인격, 새 힘 받은 인격.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독수리 중에서도 여기 새 힘을 받고 일어나는 독수리가 힘을 받아가지고 헐헐 날아서 이제 공중으로 비상하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정말 좀 낮고 낮은 광야를 떠나서 싹 공중을 올라 솟구치는 그런 우리의 신앙,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서 광야에서 엎치락 뒤치락 세상 생활의 문제로, 세상의 문제로 세상 광야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지 말고 이 광야를 싹 떠나서 거룩한, 참 높은 거룩한 산, 높은 경지에 영적으로 싹 올라가서,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교계를 바라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독수리와 같이 새 힘 받은 종에게 솟구치는 힘을 주시겠다.
독수리 날개치면 오바댜서 1장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시온산과 에서산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에서의 세력, 에돔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잘 올라간다는 거예요. 벨 사이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벨 사이에. 거기까지 화를 면하기 위해서 공중 우주 정장을 지르고 거기서 화를 면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서라도 도망가도 끄집어 내린다는 거예요. 아모스 9장이죠. 아모스 9장.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벨 사이에 깃들고 바다 속에 궁전을 짓고 땅 속에 땅굴을 피난처를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전부 다 끄집어내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스가랴 5장에 보면은 거기 에바 속에 다 가두어진 캄캄한 흑암에 빠진 여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하겐 날개를 받은 여자가 나와가지고 하겐 날개를 받고 바람을 타고 솟구쳐 올라가는 하겐 날개를 받은 여인. 그 여자가 에바 속에 갇힌 그 말통을 들어다가 자기 처소, 자기 처소가 준공되면 거기 바벨론의 고향이 어디죠? 신할 땅, 신할 팽지에다가 갖다가 쳐넣어버리겠다. 그래 흑암에 착 가두어진 그런 교회는 나중에 자기 처소, 신할 팽지, 바벨론의 고향, 신할 팽지, 계시록 18장 바벨론이 한 시간에 불에 살라져서 멸망하고 계시록 14장에서 짐승 표받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준다. 그 바벨론의 고향이 신할 또 그것이 그 불못이에요. 불못. 흑암에 빠진 바벨 교회는 불못으로 떨어지겠지만은 세임받은 하겐 날개를 받은 여인은 차 솟구쳐 올라가서 세임을 받아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예언하는 사명을 마치고 새시대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8장 13절에서도 이제 독수리가 나와서 화가 있도다. 화를 외치는 독수리. 우리 독수리 같은 독수리라도 이 악을 나타내는 독수리가 있고 하나님의 편에서 그 의의 독수리가 있다. 잘 분별을 해서 스가랴 4장에 하겐 날개를 받은 세임받은 교회, 여기 세임받은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세임받은 종, 이 세임받은 종을 통해서 새시대가 온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이게 뭐라겠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히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세임을 사모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과 같이 세임을 받아서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 높은 산이 이사야 52장에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새우로 삶을 보여주신다. 우리 영안이 쫙 열려가지고 우리 영계가 참 높은 영계가 최고 높은 영계, 최고 높은 영계가 세임받은 종, 세임받은 종이 7명의 완전 역사받은 종이죠.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을 함을 당한 자들이 세임받고 쫙 나와서 41장과 같이 역사합니다. 41장의 제목이 말일의 동방역사죠. 이렇게 40장에서 다 세임을 받고 나오면은 41장에서 동방역사 딱 1260일 연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임을 받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가 받을 세임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아야 되고, 또 한없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정말 낙심될 때가 와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 끈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끈을 놓지 않아야 돼요. 어떤 시련이 와도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신 하나님, 절대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보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그 인격은 보는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우리 사람의 마음의 그릇에 담겨지는 거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 보고 우리 영상을 봐도, 기독교적인 영상을 보고, 그 중에서도 말세복음의 영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 듣고, 그래서 우리 인격이 차츰차츰 성경에 기록된 이런 거룩한 성결한 인격이 이루어지고, 또 세임받은 종들이 되어가지고 얼굴이 해와 같이 환히 빛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크게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치면서 세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말세의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